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되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이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물음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느냐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삶에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 전체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의외의 부분들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녔는가 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어떤 존재로 계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칭이 무엇인가요? 호칭은 누군가를 부를 때 이제 붙여서 쓰는 말이죠. 선생님, 사장님 등등 우리 호칭을 붙여서 누군가를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호칭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위나 어떤 직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선생님으로 부른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나에게 가르침과 어떤 통찰을 주는 그런 안내자 같은 위치에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사장님으로 부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조직의 성패를 쥐고 있고 또 구성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최종 결정권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또한 인정하는 표현으로 누군가를 사장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칭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모두 꼼꼼하게 매우 치밀하게 따져보고 숙고해서 기록했습니다.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호칭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신중히 검토하면서 그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용했던 호칭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떤지를 호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이 장면, 이 유명한 이야기에서 마태는 두드러지는 호칭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이 폭로하시죠.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모두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 말씀의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근심해서 각각 여짜오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각각 여쭙는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한꺼번에 12명이 한꺼번에 중구난방으로 웅성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명씩 차례대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뒤에 이어서 요한이 또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야고보가 또 이어서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다음 제자가 또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또 다음 제자,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마침내 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다르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과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 호칭의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씩 묻는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묻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호칭, 우리는 지금 어쩌면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습관적인 어떤 부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나의 삶의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삶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호칭으로 주여,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랍비라는 호칭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스승, 선생님을 부를 때 썼던 표현입니다. 물론 이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존경과 존중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랍비에게, 그 선생님에게 자신의 생사를 맡긴다라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주님으로 불리고 있지만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님은 스승님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가룟 유다 외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잘못된 호칭이 아니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동시에 자신의 주님으로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서의 모든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장면에서도 유다는 호칭으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끝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스승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 선생님에 불과했다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셨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삶의 주인이 되는 분이셨다면 가룟 유다가 완벽한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배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팔아넘기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단 한 번도 주님이셨던 적이
없었다고 마태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가, 선생님으로 부르는가, 마태는 이 호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와 거짓 제자들의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어진 선, 참 제자와 거짓 제자 사이에 그어진 이 선은 결국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선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신가 주님이신가, 둘 다 좋은 호칭이지만 차이는 매우 큽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생님인가 주님인가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닮아야 하고 본받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존경할 만큼 존경하고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선생님께 내 인생의 선택권,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내 인생은 계속해서 내가 운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을 취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평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대상입니다. 더 이상 내 판단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최종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모신 자들은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붙이는 그런 호칭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죠. 세계 4대 성인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지혜자다. 예수님을 세상은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화려한 호칭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전혀 안 하고 그런 것만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지켜봤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면서 모두 경험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분께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우러러 보기까지 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 관계, 위대하고 놀랍다고 인정하지만 결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는 내어줄 수 없는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거기까지라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제자들도 항상 완벽한 순종과 굴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도 연약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들은 끝내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위기의 때에
잠시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의 뿌리는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심 어린 호칭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습관적으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 내 삶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로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여기며 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어쩌면 다른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조력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또 다른 보기 좋은 호칭으로 어쩌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호칭에 담아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호칭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칭 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호칭은 결국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아니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뛰어난 지도자이시며 지혜자이시며 위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내 삶과 죽음, 육체와 영혼의 주인이 되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은 현재로서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어떤 위대한 분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의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 삶의 운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